오늘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가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첫 번째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지고 가는 사람처럼 참으로 우울하게, 참으로 어둡게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국군이 다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바로 그 기간에 25살 비교적 젊은 나이로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고 청년의 강인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한 나라의 최고 존엄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문무백관이 매일 아침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권력을 손에 쥔 사람입니다. 나라의 모든 재화는 마치 이 왕을 위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였어요. 더군다나 이 젊은 왕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만큼 참으로 복이 드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패역한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인생을 살았는데 유다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었던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했던 악한 왕이에요.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를 장려했고 심지어 이교도의 풍습이라 할 수 있는 인신공양을 드립니다. 즉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또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폐쇄시키고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스스로 우상을 제작하여 자기 자신도 섬길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우상 숭배를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다메섹을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보게 됩니다. 감동받게 되죠.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던 제단이었어요.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림으로 그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모양과 동일한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가장 패역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의 길을 가는 대신 하나님 앞에 서려 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쉬운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마다하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거센 물살에 저항을 받으며 묵묵히 그리고 외롭게 위대한 개혁의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저항이 있었겠죠.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으며 사람들의 조롱의 목소리가 아마도 들렸을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이익을 거두던 많은 사람들은 중상과 모략으로 히스기야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25살 아직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첫 번째 했던 일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세웠던 산당을 파괴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찍어냅니다. 또한 은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놋뱀을 우상으로 전락시킨 이 모세의 놋뱀을 부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다시금 민족의 절기로 지키며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자 노력해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배역의 이 큰 강물을 홀로 맞서 그 강물을 막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타협함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마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시대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편한 길로 가기보다 모두가 거부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의 왕의 모습은 참으로 낯설게 여겨지죠. 그 정도 수고하고 그 정도 애쓰고 그 정도 헌신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마치 인생의 가장 중대한 위기 가운데 선 것처럼 참으로 우울하고 참으로 처절한 모습으로 서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왕은 굵고 표면이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나아가죠. 이 본문에는 베옷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원래 의미는 염소나 낙타의 털로 만든 올이 거칠고 색상이 어두운 천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상복을 만드는 거친 삼베옷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곡식을 담는 자루에 사용하는 천이었으니 입기에 불편한 것은 물론이요, 그 자체로 죽음을 상징하는 옷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여하거나 심히 애통하며 죄를 머리에 뒤집었을 때에 이러한 복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왕 스스로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처절하게 회개할 때 그 옷을 입었어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때 그 옷을 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그 옷을 입고 나아갈 때 모습이라는 것이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더군다나 하나님께 신실하며 더군다나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더군다나 사랑을 받은 이 히스기야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실한 신자에게도 애통의 때 혹은 인생의 흉년의 때 인생의 실패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이 재편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어도 우리는 어쨌거나 예수님만으로 살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를 즐겁게 하고 예전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 모든 세상의 방법들은 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제 행복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만 얻는 모습이 된 것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으로 우리를 채워 나가십니다. 이때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결론에 도달할 뿐이죠. 세상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을 즐겁게 했던 세상의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물질이 있죠. 성공이 있죠. 여러분들을 즐겁게 했던 그러한 이 세상에서 누렸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되었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던 그것보다 하나님 자체로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의 가정 역시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정으로 만드시는 것을 계획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또는 마중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는 이전의 부부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복의 이유였던 배우자는 더 이상 여러분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고통스럽지만 영적으로 품고 사랑해야 될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좌절케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언어는 배우자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며 지금까지 공유했던 시간과 장소는 이제 서로에게 낯선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은 때로 땅에 떨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모진 소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많은 날들은 눈물로 채워지겠죠. 이제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하여 인정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녀에 대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소원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꿈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기대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간절해질 것이고 그 차이만큼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죠. 또한 여전히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은 늘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고도 가슴 아프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그 기도가 통곡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게 되면 세상은 결코 여러분을 호락호락하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세상의 쾌락과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충돌이 없었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이 자리에 서 있기에 이제 세상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싸우고 투쟁해야 될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눈을 맞춰서 사는 인생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인생에서 누군가를 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여러분의 꿈은 재편되어야 하며 나를 위한 삶보다는 누군가를 위한 삶을 꿈꾸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부채의식을 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슴 아프게 되게 될지. 더군다나 이제 세상은 신자인 여러분에게 결코 호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은 여러분에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보이게 될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신자를 싫어하게 된다라는 것, 존재 자체로 싫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신자에게도 흉년의 때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 이 흉년의 때 신자가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지 신자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히스기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정확히는 남유다의 왕이었죠.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기, 남유다의 위기는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위기이기도 했어요. 오늘 히스기야의 그 애통의 이유는 당시 남유다가 처해 있는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할 때 더욱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전령으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어 지체하지 않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아가지요. 무슨 이야기가 전해진 것일까요? 당시 아수르 제국의 막강한 군대가 남유다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선은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또한 남유다를 향하여서 그 칼끝을 돌리고 압박해 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남유다를 침략한 아수르와의 전쟁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 진공작전을 이끌었던 것은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산헤립에 의해 이스라엘은 거의 멸망에 가까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다는 자칫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제국이 강요했던 무거운 조공 요구에 저항하며 주전 705년경 팔레스타인 일대에 반아수르 봉기를 주도하게 됩니다. 연합군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이런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 주도자였던 그러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손수 아수르 왕이었던 산헤립이 징벌 원정에 떠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강제로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다시 조공으로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산헤립은 그 예물에 만족하지 못하여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지휘하던 대규모 병력을 다시 파견하여 예루살렘을 항복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함락시킵니다. 무려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던 46개 성을 격파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려고 하던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이런 전쟁의 참호 가운데 거의 굴욕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랍사게 장군이 와서 왕을 추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랍사게는 히스기야를 상대로 무엇을 믿기에 대제국 아수르에 대항하느냐 그렇게 소리칩니다. 전령은 이런 랍사게의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전한 거예요. 1절의 배경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랍사게 장군은 단순히 사신만이 아닙니다. 그는 탁월한 언변을 가진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변명을 논파했던 사람이에요.
선동가였으며 외교적인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협상가였습니다. 랍사게의 목표는 유다 왕국을 분열시켜 유다 왕실과 백성의 저항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심리 전술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리고 그의 집요한 공격은 참으로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큰 괴로움이 되지요. 처량한 유다의 상황과 비참한 현실은 이스라엘에게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국군은 쇠락했고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점차 죽음의 그림자가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랍사게의 위협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지속되고 있어요. 때로는 위협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신자를 분리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의 공격은 더욱더 치열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세상의 공격은 이 땅의 신자들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딴지를 걸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악한 영의 시도가 오늘도 재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제 어제 또 다른 소식들이 우리에게 전해지죠. 다시금 코로나19가 다시금 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요. 의료 체계가 붕괴된 지금 이 순간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되면 이 민족은 아마도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그렇게 위협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랍사게와 같이 집요하게 신자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게 되죠. 세상에 굴복하라 요구하며 신자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 시대의 아들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모든 절망의 요소는 그대로 히스기야 왕에게도 적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스루의 준동은 히스기야 왕에게도 죽음과 같은 절망을 안겨다 줍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있었던 기근 또한 전염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죠. 왕의 눈에 보이는 위정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라와 백성들을 걱정하지 않아요. 이 땅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죠. 이것이 바로 1절 말씀처럼,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들었던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도를 통해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3절이에요. 3절. 이것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고백했던 말을 이 전령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고백하며 나왔던 이야기예요.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래요. 제가 첫째 아이 우리 경진이를 볼 때가 그때 유행이 무엇이었냐면 아빠가 분만실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분만실에 그 분만하는 장면을 다 목격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어요.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리고 그
덩치가 좋은 간호사가 그 위에 올라가서 그냥 배를 누르고 그것이 이제 몇십 분에 거쳐서 우리 비교적 짧게 이제 분만을 했는데, 해산을 했는데, 그러다가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어떻게 소리치냐면 힘 주세요, 힘 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다시는 저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수고를 담보로 하는 것인지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절에 나와 있는 해산할 힘이 없도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3절은 히스기야가 느꼈던 절망의 깊이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공격 가운데 이러한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질병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큰 시험에 낙방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서 있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말 그대로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안에서 히스기야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상실하고 좌절합니다. 말 그대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참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그 절망을 이기는 방법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첫 번째,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비록 굵은 배를 입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의 전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의 모습을 본받으며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정하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었던 것은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위대한 신앙이었던 히스기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자들을 찾으십시오. 히스기야는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요. 그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목회자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기도해 줄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지들이 이미 여러분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남유다가 다시금 소망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대중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왕이 있었고, 또한 이 나라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위기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초점을 한 가지로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기도라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에게 죄를 찾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또한 이사야를 찾아, 선지자를 찾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하나님께로 구하고 있죠. 그래요.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며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특히 어머니 세대보다, 아버지 세대보다 이제 미래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욱더 가혹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히스기야 왕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중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사야에게, 동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죄와 친밀했어요. 타락한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을 더럽히고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방불한 모습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썩어 있었어요. 종교는 타락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과 같이 말이에요.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독립기념관에 그 관장에 뉴라이트 학자를 세우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감히 그럴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일파가 독립기념관장에 오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방불한 모습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이런 절망이 찾아온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에요. 백성들 역시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이 무지함은 죄악으로 이어진 상태였어요. 더군다나 국제 정세는 이스라엘로서는 너무나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로는 아수르 제국이, 아래로는 이집트, 그리고 신흥강자인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고 있었다고요. 오늘날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아래로는 일본이, 저 멀리에는 미국이, 더군다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나안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던 에돔, 모압 등 전통적인 강자들이 호시탐탐 이 남유다를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은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위기를 국제 정세 속에서 파악하기보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서 파생된 곳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대통령은 결코 그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 도생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지 사는 거예요. 내가. 놀라운 것은 그 비통함 속에 머물기보다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베옷을 입습니다. 죄악을 하나님께 고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을 하죠. 베옷을 입고 죄를 뿌려요. 죄를.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죄를 뿌린다는 것은 나는 이미 죽은 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죠.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위기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께 베옷을 입고 나아가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민족의 문제를 안고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위대한 신앙인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홀로 아수르 정복군의 위협과 항복 요구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기간이 길어져서 흉년의 기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삶을 집어삼키고 도저히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때 신자가 견지해야 될 믿음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마치 갓난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감수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탕자를 맞이하셨던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맞아 주실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탕자의 고백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라도 있겠다. 그리고 출발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능욕의 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더욱더 절실하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이 세상의 신자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의 입을 통해 놀라운 예언이 들려지고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찾아야 될 이유입니다. 자, 6절과 7절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경제는 무너져가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훼손되고 있어요. 여기저기 기후위기의 징조들은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 일본 땅에 대지진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어요. 또한 저 중동에 다시금 큰 전쟁이 터질 듯한 위기감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살기 어렵다는 사람들의 한숨이 무겁게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일을 장담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인생보다 위험한 인생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함을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여러분의 방패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부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소망이 생길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게요. 시선이란 찬양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처럼 말이에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실패와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질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소원을 담아서 주여 한번 물어 같이 기도합니다.